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전원을 두려움의 위선을 넘어 복음의 자유로 도락하라. 두려움의 위선을 넘어 복음의 자유로 도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는 그 자신의 대적자들, 그 그릇된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그러나 복음의 사람답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가서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순전함에 대해서 단판을 지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고유한 사명에 집중하면서 돌파하며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베드로와의 어떤 본격적인 이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복음이 연속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이번 굉장히 충격적인 이 내용이 나타났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게바는 이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 이름의 이 아람어 버전이죠.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특별히 다른 데서는 베드로라고 썼는데 여기서 게바라고 쓴 거는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주 쓰고 있는 아람어로 지금 이 베드로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전체뿐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명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성경에는 여러 안디옥이 나와요.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로마의 어떤 이 총독이 좋아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한 16개 되는 안디옥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2개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지역은 저쪽 오른쪽 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죠. 수리아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이런 충청도 이런 지명이에요. 수리아에 속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가 막 이제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점인데, 그 중에 어떤 중요한 발단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스데반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온 지역으로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빌립 같은 사람,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저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아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요빠 또 이런 룻다 같은 데 가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잠깐 내려갔다가 저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10년간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저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그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흩어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이미 터잡고 살던 디아스토라 유대인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를 지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은 저기 구레네라는 북아프리카에서도 온 사람도 있는데 그 몇몇 사람,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몇몇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놀라운 이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선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수리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이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그래서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고 2차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이 본부도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돼서 이 단임 목회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때 다소에서 이제 피신해 있던 바울을 이 바나바가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의 중요한 지도자로 거기서 전임 목회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막 이방인들 중심으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과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가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당대 초대교회 야고보, 요한들과 어깨를 겨누는 전설적인 존재였죠. 기둥 같은 존재, 유력한 사람 중에 유력한 자였어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이도 한 서너 살 어렸을 것이고 또 아직 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박해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천하의 베드로를 그것도 면전에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했다는 것일까요? 책망하다는 말을 보니까 대적하다, 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책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책망은 그야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망신 주고 또 망하게 하기 위한 책망이 있죠.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원수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책망은 그런 책망이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초대교회의 인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그냥 가버리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했던 책망인 것이죠. 여러분, 책망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오늘 이 전설적인 존재, 이 베드로에게도 누군가 그를 책망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우리를 따끔하게 충고하고 책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베드로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 충고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이 장인어른 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 따뜻하게 충고하고 책망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누가 제게 그런 따끔한 충고와 책망을 하나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제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아끼는 사람이 제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또 살아생전에서의 아버님이 그렇게 제 계실 때 너 살 좀 빼라, 너 이 말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면 속이 상하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저를 생각해서 저를 아껴서 누가 그런 말 해주겠어요. 그러나 정말 위하고 아끼는 사람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채널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책망의 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 또 정말 격려받는 것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따끔하게 충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복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환영을 받고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식사 잔치를 갖게 된 것 같아요. 한참 분위기가 물어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일군의 무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착한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할례파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파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율법 준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안디옥에 왔을까? 아마 이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방 지역인 그 안디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이들은 베드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강경한 유대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하고 있다가 이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어색하게 두리번거리다가 슬쩍 일어나서 갑자기 배가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멀쩡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 유대인들을 보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율법과 장로들의 이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구나라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마 돼지고기, 수육, 새우볶음 이런 거 먹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적인 요인이 생겨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그때 보였어야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지금 뻔히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누가 왔든지 개의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잘 마무리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동기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판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가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저 할레파 유대인들이 내가 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격식 없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저들이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를 율법도 안 지키는 엉터리 지도자라고 모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숟가락을 제쳐두고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이 천하의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었지만 그 복음대로 살아나는 일에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럼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음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몸담고 살아온 그 유대 문화, 그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그 율법 준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아주 담대히 선포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또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이 본성에 이끌려서 내 어떤 이 길들여진 이 세계관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베드로의 실수담을 적어 놓으신 이 성경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때로 주일날 은혜롭게 말씀을 잘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막상 내가 들은 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넘어지고 실수했던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인지를 새롭게 몸에 배이도록 끊임없이 연단받고 또 훈련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좀 상황이 특별했어요.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뿐 아니라 몇몇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슬쩍 일어나면서 자리를 피하니까 그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더니 자리를 일어나서 뚝 떠버렸던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고 그 성품이 좋은 이 바나바 역시 엉겹결에 그들의 행동에 유혹되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외식이었다, 위선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하다, 또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바른 척, 아는 척 하지만 속은 텅 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로는 이방인들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거짓된 이 율법주의적 믿음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참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고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이 큰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면 어떻을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이방인들이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 음식의 이제 규례로 어떤 율법의 준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확실히 알았겠죠. 그래서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에요. 엉덩이를 그대로 붙이고 있느냐, 뜨게 하느냐. 근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들, 또 성도들, 또 자녀들에게, 이 직장 동료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고 어떠한 교훈이 될 것인가를 늘 염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고 말하는,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삶 속에서 복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일은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바울이 안 그래도 대적들이 많은데 그 대적들로 하여금 저 바울은 참 이 무례한 인간이구나, 참 위아래도 없는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두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이 자신의 평판보다, 베드로라는 유력한 지도자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고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더 늦지 않게 이 일이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발견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평판, 내 인맥, 내 출세, 내 성공, 내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늘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살아내느라 지루할 틈이 없는, 우울할 틈이 없는, 남들과 비교하고 낙심할 새가 없는 그런 가치, 그런 목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 친족 유대인들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인류가 살 길이,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 복음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슬쩍 자리를 피하고 도망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요, 그의 피를 발로 짓밟는 일이요, 성령과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일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속고 살았는지 치가 떨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고 신봉하던 율법주의, 할례를 통해 또 안식일 규례를 통해 기도와 온갖 경건 생활과 고행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반대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진짜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절대 가치라고 믿었던 유대인, 할례, 아브라함,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율법이 아니어도, 할례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신 있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 진리를 증언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 역시 이 진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지금 동의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이 아직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그 기질이 아직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 심적으로는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저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 번 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또 우리 목양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말과 행위와 선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과 숙제이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밤늦게 야식을 먹는 것 그렇게 소화에 안 좋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분식집에다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며 율법이 그만한 음식을 함께 먹었을 것이,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 베드로가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판단, 또 자신의 그 옛 습성의 행동대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판단과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순간 계속 앉아있을 것인가, 슬쩍 일어날 것인가, 그게 순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발적으로 보이는 그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소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말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써야 할까? 평소에 이런 질문과 고민, 그것을 꾸준히 훈련한다면 갑자기 찾아온 외부의 조건과 그 소요 앞에서도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
내 본능, 여기 보면 두려움은 본능이잖아요. 내 본능,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위선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평소 고민하고 질문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말하고 선택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본성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끌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크게 보시고 성령님께 여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이 모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이 투자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성을 청지기답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순간순간. 성령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맡은 이 봉사와 직분을 행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외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그를 의지하여 그분께 묻고 여쭤보는 자들에게 율법의 얽매임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과 민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봤다면 이런 두려움에 이끌려 위선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움이 아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머리 안에 머물렀던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 모든 손끝과 발끝으로 나타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들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불안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자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손,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시며. 영광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주님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을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그러나 자꾸 이 두려움에 이끌려, 내 세상적인 욕망에 이끌려 행동하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세상과 또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진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거친 세상 앞에 나아가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돈 앞에, 세상 앞에, 사랑 앞에 비겁하게 도망치고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붙잡히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불안, 모든 죄된 욕망의 봉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님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우리가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만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령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 하나님의 본성대로 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주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로 하나도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오늘 성령님 가까이 하시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삶의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던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돈의 위력 앞에 자꾸 넘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두려움, 불안,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시시한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기도 시간, 또 모든 삶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아는 것에서 지나쳐 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를 고아가 저울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 성령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 주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세상의 두려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 땅, 세계 열방 가운데 터진 모든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